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이장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영임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카톡으로 연락이 오셨어요. 병원에서 접촉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확진이 되셨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직접 접촉한 건 아니고 병원에서 이 동선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못 오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잊고 살다가 이렇게 한 번씩 쑥쑥 밀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여러분도 일상생활 가운데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그 밑에 가로 시작.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자, 우리 아이들 같이 한번 오늘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 예, 잘 알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자, 우리 한번 이 이야기를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어찌나 능력이 많고 사람들 귀에 쏙쏙 박히고 마음을 팍팍 변화시키는지 사람들이 다들 은혜라는 것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평지에 이르렀는데 그때도 5,000명이 넘는,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BTS 버금가는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소리를 크게 내는 기계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을까? 예전에요,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용하셔서 어떤 한 지점에서 설교를 하시면은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지형지물을 타고 사람들 귀에까지 잘 들릴 수 있는 자리를 선정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너무 좋으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때가 지나도록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에너자이저가 아니잖아요.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에 배가 고픈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우리에게 그게 있나?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돈을 벌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만 전했는데 200데나리온이란 큰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저했어요. 그런데 제자 한 명이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믿음 없는 마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냥 예수님이나 혼자 시장한 거 해결하셔요. 그냥 이 아이 기특한 거 봐서 예수님이라도 식사하셔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 드시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3, 4, 5 모여서 앉게 해. 그렇게 무리를 지어 앉도록 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물고기를 띄어서 나눠주고 빵을 띄어서 나눠줘.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시지? 고작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라고? 예수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떡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갈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눠주고서 보니까 바구니에 또 보리떡이 있는 거야. 주고서 보니까 또 물고기가 있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웠어. 자, 그리고 그렇게 나눠주고 하니까 언제까지 나눠줬느냐? 배부를 때까지 나눠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낭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남은 조각들을 다 모았더니 몇 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나눠줬는데 남은 게 몇 개라고요? 12도시락도 아니고 12바구니가 남아버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랬나 보지 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우리가 오늘 도시락을 아무도 안 싸웠잖아요. 그런데 빵 조각 하나를 제가 꺼내더니 하나씩 나누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분명히 빵 하나를 꺼내서 조각을 냈는데 12개의 케이크가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이은결인가봐. 마술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야.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이 오병이어는 그냥 이야기죠? 아니야,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성경이 기록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요, 높고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셔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야, 나는 너네들하고 격이 달라. 난 신이잖아. 이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그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려동물처럼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 이쁜 강아지 정도로 여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시고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와 친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하면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해피 투게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가족이 함께 하면 여러분 행복한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친하면은요 여러분 좋은 거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보고 싶어요. 좋은데 보고 와서 같이 보고 싶어서 또 가잖아요. 나는 이미 한번 갔다 왔어. 놀랄 거 다 놀라고 감격할 거 다 감격했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가는 거예요. 나는 또 봐서 지겨울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좋은 거 먹으면 나는 이미 한 번 먹었어. 배 터지도록 먹었는데 또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고 친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 있으면 나는 이미 한 번 해서 재미가 좀 덜해. 그래도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고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굳이 경험해 볼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참으로 좋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5,000명을 먹이를 원하셨어요.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야. 나 혼자 할 테니까 너네 뒤로 물러나 있어. 예수님이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보람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지금 여기가 여서동이 아니에요. 이마트도 없고요. 오늘은 좋은 날에도 문 닫는 날이에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예수님? 여러분, 제자 빌립은요 그런 식의 대답을 했어요. 조금씩 먹어도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부족해요. 예수님 아시면서 그러세요? 우리 지갑사정 아시잖아요. 1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성인 남자가 하루에 일하고 받는 일당, 그걸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조금 적게 잡아서 요새 인건비가 비싸긴 하지만 10만 원으로 쳐보자고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런데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자,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10 곱하기 200은 2,000. 그래서 2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야, 2만 명 먹이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1인당 1,000원씩 잡아가지고 뭐 쬐끄만 빵 하나 이렇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빌립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왔어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의 문제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걸 뻔히 아시면서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신이시라고 혹시 제자들에게 갑질하신 건가요?
예수님의 찐 의도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일 내가 할 거야. 내가 5,000명, 내가 2만 명 먹일 거야. 내가 이 보람된 일, 훌륭한 일 할 건데 이 행복한 일에 너희 껴줄게.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너희는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예수님 너무 멋진 분 아니세요? 예수님 혼자 다 나눠주고 봤지. 내가 2만 명을 먹였어. 난 역시 주님이야. 이럴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런 좋은 일, 훌륭한 일, 보람된 일 하는데 나와 함께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 나눔의 기쁨을 너네가 알게 된다면 나중에 너네가 복음을 전할 때도 진짜 좋을 거야. 같이 경험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그 값진 경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하신 것이죠.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 아이가 가진 게 뭐였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담긴 도시락 세트를 예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기 앞에 한솥 도시락집 가서 생선 담긴 도시락 하나 사봤더니 5,600원인가 하더라고요. 아, 싸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드렸어요. 정말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크고 훌륭한 일을 하셨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과 한 아이가 함께한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찬아, 너가 자그마한 아이일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큰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기뻐. 해보면 정말 보람돼. 이거 진짜 행복해.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나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내놓는 용기가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큰 떡 아니고요, 작은 떡, 물고기, 주님께 내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그 2만 명 가운데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하나이밖에 없었을까요? 이거는 그냥 생각해봐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호주머니에 몇 데나리온씩은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도시락 싸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어디 소풍 가면 꼭 뭔가 싸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꼭 두 손 바리바리 들고, 아니 교회에서 알아서 대접하기로 했는데 왜 싸우셨어요? 아, 더 먹어야죠. 이러시면서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도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2만 명이나 갔는데 설마 한 명도 없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시락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은 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는요, 자신이 굶더라도 희생한 것이죠. 예수님이 드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 저렇게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은 너무 힘드실 텐데 내 도시락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뭐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이요, 그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11절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떡,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받아 들고서 젓가락을 들고 곧바로 식사하지 않으셨어요. 떡을 가져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냥 축사하셨다라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죠. 감격과 감동하신 예수님이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한 아이가 한 일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린 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이 아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현실이 아닌지 현주소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 희생하는 것, 양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 이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린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감격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해피투게더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거 뭔가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 땅에 왔어요. 자, 우리로 바꿔볼까요?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가족이 날 환영하지 않았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고 환영하고 빨간 매트 깔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죠? 마구간, 말구유에서. 말구유가 말이 말구유지 말밥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가봤더니 소밥통이 있더라고요. 소여물통이 있는데 진짜 그냥 나무를 깎아가지고 안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소 먹는 여물을 넣는 그런 통이더라고요. 정말 지저분해요. 밥통인데 이게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눕혀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 쉽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할 당시 빈방을 내어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여관방 중에 그 수많은 집들을 다 두들겨 봤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작은 공간을 내어드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 오병이어를 드린 한 아이와 같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희생과 사랑과 용기가 있다라면요, 주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 2000년 전 유대 땅 그 당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면, 아니면 전사라도 살았다라면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께 우리의 방을 내어드렸을 터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 혹시나 우리의 빈 방을 내어드리고 있지는 못한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지 않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하지만 영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해서 자그마한 것을 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죠? 자녀의 권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것이 되는 게 자녀의 권세죠. 여러분, 자그마한 것을 드렸을 뿐인데, 내게 있는 것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전부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믿음과 사랑으로 용기 내어 뭐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이 놀라워할 기적을 일으키는 이 시대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처음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어떻게 되셨죠? 이 땅에 잠깐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셨죠. 그리고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뭐만 남으셨어요? 재림할 그날이 남으셨죠. 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께 우리도 저희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10처녀 중에 5처녀와 같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내가 신인데 설마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겠니? 이건 우리의 오해, 우리의 착각.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좋은 거 보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 혼자 밥 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면서 성만찬도 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해, 나와 밥 먹었던 거 기억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제 12월 첫째 주 되는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시작. 우리가 안 가진 것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을 내놓는 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게 작은 것일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배꼽 아니고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그 용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시작. 여전히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빈방을 내어드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용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다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